착한 사람보다 나쁜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5가지.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평생 남을 배려하며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지?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네. 마음이 억울해지고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친척이나 이웃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양보하며 살아온 사람은 오히려 병으로 고생하거나 경제적으로 힘들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이기적으로 자기 이익만 챙기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은 더 편하게 사는 듯 보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착한 사람보다 나쁜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세상에는 분명한 이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당장의 이익이 영원하지 않고 업과 인연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가르침입니다. 즉,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며 착하게 살아온 삶은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느끼는 이유는 당장의 모습만 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고생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와 평안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이는 늦게 복을 얻으나 그 복은 오래 머물고 나쁜 이는 빠르게 복을 잃는다. 즉, 세상은 순간만 보면 불공평해 보일 수 있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착한 사람보다 나쁜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 5가지 이유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처님의 말씀을 빌려 결국 착한 삶이 어떻게 진정한 복으로 돌아오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겉모습만 보고 다른 사람의 삶을 판단합니다.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며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잘 산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검소하게 살고 욕심 없이 사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힘들게 산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닙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을 떠올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돈이 많고 풍족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식 문제로 늘 마음고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남모르는 병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부 사이가 좋아 보이지만 문을 닫으면 다툼이 끊이지 않는 집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풍요와 실제 삶의 평안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웃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늘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며 집에 새 물건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넉넉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빚이 많아 늘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소박하게 사는 분은 겉으로는 부족해 보여도 마음은 늘 평안하고 가족이 화목하여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좇는 이는 참된 이치를 보지 못한다. 겉모습은 잠시의 그림자일 뿐 그 사람의 진짜 삶은 마음과 업에 달려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겉으로는 힘들어 보여도 마음이 평안하고 나쁜 사람은 겉으로는 잘나 보이지만 속은 괴로움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특히 겉모습을 쉽게 드러내는 시대입니다. 돈을 조금만 벌어도 자랑하고 집안일이 잘 풀린 듯 과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은 더 화려해 보이고 나의 삶은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는 껍데기일 뿐 진짜 속사정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가족, 친척, 이웃을 오래 지켜보면 알게 됩니다. 겉으로 잘 사는 것 같던 사람이 결국 외로움과 후회 속에 늙어가는 경우가 있고
겉으로 힘들어 보이던 사람이 결국은 자식의 효와 가족의 화목 속에서 평안한 노년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겉모습은 한순간이지만 마음과 업은 평생을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억울해 보이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남의 삶을 재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나쁜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 불과할 뿐, 진짜 삶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 마음을 살피라. 눈에 보이는 모습에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곧 복을 쌓는 길입니다. 2부, 나쁜 이는 당장의 이익을 좇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쁜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늘 당장의 이익을 좇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욕심을 채우는데 주저하지 않고 순간의 만족을 얻기 위해 다른 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약속을 깨뜨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짧은 시간에는 분명히 이익이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친척들 사이에서 분배를 할 때 자기 몫만 크게 챙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더 많은 재산을 얻고 당장은 유리한 위치에 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가족들의 마음은 멀어지고 결국 신뢰와 관계를 잃게 됩니다. 겉으로는 얻은 것 같아도 실제로는 더 큰 것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 사이에서도 비슷합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서 자기 편의만 생각하며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장은 편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의 눈총과 원망을 받습니다. 나쁜 이는 순간의 편리함을 얻지만 그 대가로 인연의 끈을 약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악행은 처음에는 꿀처럼 달지만 끝에는 독처럼 쓰다. 즉, 나쁜 사람이 얻는 당장의 이익은 달콤해 보이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고통과 괴로움으로 변합니다. 착한 사람은 순간의 이익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더 큰 복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양보하고 참는 것은 당장에는 손해 같아도 결국 더 단단한 인연과 깊은 신뢰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그 복은 커지고 삶은 평안해집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당장의 성과와 이익이 크게 보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도 주변에서 눈에 띄는 사람들도 대부분 요란하고 당장 잘나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잠시의 만족은 오래가지 않고 결국 허무와 고통으로 변합니다. 반대로 조용히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아도 조금씩 공덕을 쌓아갑니다. 그 결실은 천천히 맺히지만 한 번 맺히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정성 들여 가꾼 나무가 깊은 뿌리를 내려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쁜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그것은 그들이 순간의 이익을 챙기는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익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 오래가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이는 작은 손해를 감수하고 큰 복을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오래 남는 복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착한 삶의 지혜입니다. 3부, 착한 이는 더디게 열매 맺기 때문이다. 우리가 억울하게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착하게 산 사람의 삶이 당장에는 힘들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눈앞에서 이익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은 당장 좋아 보이고 착한 사람은 손해만 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이는 더디게 열매 맺으나 그 열매는 오래도록 향기를 낸다. 착한 사람의 복은 천천히 자라지만 한 번 맺히면 오래도록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가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고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참아가며 뒷바라지한 부모가 있습니다. 그 부모의 삶은 당장에는 고단해 보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늘 부족하고 힘들게 산 것 같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 마음이 자식들의 존경과 감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노년은 평안과 보람으로 채워집니다. 친척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모임을 챙기고 음식과 수고를 도맡는 사람은 처음에는 힘든 역할만 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 덕분에 친척들이 더 화목하게 모이고 결국은 신뢰와 존중을 받게 됩니다. 그 열매는 늦게 맺히지만 한 번 맺히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웃 관계도 그렇습니다. 불편해도 참고 상대를 배려하며 살아온 사람은 당장 손해만 보는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이웃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도움의 손길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이웃이 됩니다. 나쁜 사람은 빠르게 얻습니다. 자기 이익을 챙기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순간적으로는 풍요를 누립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빨리 썩어버립니다. 탐욕과 거짓 위에 세운 삶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착한 사람은 늦게 얻습니다. 오랫동안 참고 묵묵히 선행을 쌓아가며 남에게 베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당장은 손해 같지만 결국 그 삶은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평생의 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착각은 빨리 얻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자연의 이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빨리 자라는 풀은 금세 시들지만 천천히 자라는 나무는 수백 년, 수천 년을 버팁니다. 착한 사람의 복도 이와 같습니다. 천천히 열리지만 그 복은 오래도록 향기를 남깁니다. 따라서 지금 눈앞에서 착한 삶이 손해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더디게 열매 맺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어 보여도 결국 그 열매는 더 크고 더 오래, 더 깊은 평안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착한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4부, 세상은 욕심 많은 사람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우리가 나쁜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다고 느끼는 또 하나의 이유는 세상이 그런 사람들을 더 눈에 띄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욕심 많은 사람, 자기 이익을 크게 드러내는 사람은 늘 요란하게 보이고 그 모습이 쉽게 퍼져나갑니다. 반대로 조용히, 묵묵히 사는 착한 사람의 삶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할수록 억울함이 커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척 모임을 생각해 봅시다. 늘 자기 성과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집을 이렇게 늘렸고 아이들도 이렇게 잘 됐다. 이렇게 떠들어대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속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갈등이나 불안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조용히 사는 친척은 늘 남을 먼저 챙기고 자랑도 하지 않으며 자신의 어려움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자녀가 더 믿음직하게 자라고 그 집안이 더 화목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웃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늘 요란하게 떠들며 자신을 드러내는 이웃은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새 차를 사고 새 가구를 들이고 큰 소리로 자랑합니다. 하지만 조용히 검소하게 사는 이웃은 눈에 띄지 않으니 저 집은 힘들게 산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믿을 만한 건 결국 요란한 집이 아니라
묵묵히 살아온 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큰 북은 멀리까지 울리나 속은 비어 있고 작은 종은 소리는 작아도 속은 단단하다. 요란한 것은 눈에 잘 띄지만 그 속은 텅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용한 것은 드러나지 않지만 그 속은 단단히 채워져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이 현상이 더 심합니다. 뉴스와 방송, 인터넷에서 늘 화려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욕심 많고 요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크게 비춰져 저렇게 살아야 성공이다라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리 없는 다수의 선한 사람들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보지 못할 뿐입니다. 착한 사람이 눈에 덜 띄는 이유는 자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보여주려 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초라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은 깊은 뿌리처럼 조용히 이어져 결국은 더 큰 신뢰와 평안을 남깁니다. 나쁜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욕심을 요란하게 드러내고 세상은 그 요란함을 크게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요란한 북은 소리만 크고 속은 비어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종소리는 멀리 퍼지지 않지만 속이 단단히 채워져 있습니다. 착한 사람의 삶도 그렇습니다. 눈에 잘 드러나지 않아도 속은 단단히 복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부, 인연과 업은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많습니다. 남을 속이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업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아온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아도 나쁜 사람이 지은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결국 그 인연을 따라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당장은 돈을 벌고 권력을 잡고 남보다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쌓은 탐욕, 거짓, 남에게 준 상처는 반드시 그 삶의 어딘가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가족과 친척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재산을 자기 혼자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린 사람은 당장은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족과 멀어지고 자식들과도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돈은 손에 쥐었지만 사랑과 화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업이 되돌아온 모습입니다. 이웃 사이에서도 비슷합니다. 늘 자기만 편하려고 남을 무시하고 이기적으로 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주변에서 외면당합니다.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여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곁에 아무도 없는 외로운 삶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바로 업이 남긴 흔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행은 그 사람을 따라 그림자처럼 다니고 악행도 또한 그림자처럼 다닌다. 즉, 착한 마음으로 베푼 것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오고 나쁜 마음으로 지은 것은 반드시 괴로움으로 돌아옵니다. 단지 그 시기가 다를 뿐입니다. 착한 사람의 복은 더디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큰 결실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나쁜 사람의 업보는 더디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업보는 사라지지 않고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느낄 때는 시야가 좁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의 모습만 보고 전체의 흐름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업은 반드시 되돌아온다. 피할 길이 없다. 따라서 나쁜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그 사람의 업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이 힘들어 보여도 그 선행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을 부러워하거나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바르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6부. 그렇다면 착한 삶은 헛된 것인가?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게 살아봐야 손해만 본다. 남을 배려하면 만만하게 보이고, 양보하면 당연하게 여겨지고, 참으면 이용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착하게 사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 복은 반드시 때가 되어 드러난다. 즉,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착한 삶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부모는 당장은 고생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자식의 존경과 효심으로 그 마음이 돌아옵니다. 그 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진 결실입니다. 친척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양보하고 늘 챙기던 사람은 처음에는 손해만 보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결국 그 사람 덕분에 모임이 이어지고 화목이 유지됩니다. 사람들은 늦게라도 그 사실을 깨닫고 그에게 존중과 신뢰를 돌려줍니다. 이웃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조용히 남을 돕고 자기 이익보다는 배려하며 산 사람은 처음에는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집은 신뢰받는 집이 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착한 삶의 열매입니다. 반대로 나쁜 사람은 잠시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 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탐욕과 이기심은 곧 업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번듯해 보여도 마음은 늘 불안하고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과 후회 속에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선행은 물 위에 새긴 글이 아니니 반드시 땅 속의 씨앗처럼 자라 열매 맺는다. 즉, 착한 삶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착하게 산다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잠시 손해처럼 보일 수 있고 당장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씨앗이 땅 속에서 자라는 과정일 뿐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조급하게 눈앞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며 억울해하기보다 나의 선한 삶이 언젠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이 곧 평안이 되고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착한 삶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확실한 복을 쌓는 길이며 반드시 결실로 돌아옵니다. 잠시 나쁜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착한 삶이 더 깊고 오래된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7부. 착한 사람이 결국 얻게 되는 복. 지금까지 우리는 왜 나쁜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 이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겉모습만 보이는 세상, 순간의 이익을 좇는 태도, 더디게 열매 맺는 선행, 요란한 사람만 드러나는 세상, 그리고 업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유를 알면 억울하고 서운한 마음이 조금은 풀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바로 착한 사람이 결국 얻게 되는 복입니다. 첫째, 마음의 평안입니다. 착하게 살아온 사람은 잠자리에 들 때 마음이 편안합니다. 남을 속이거나 해치고 얻은 이익은 마음속에 늘 불안을 남기지만 선하게 산 사람은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다. 이 평안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값지게 다가옵니다. 둘째, 사람들의 신뢰입니다. 처음에는 착한 사람을 만만하게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결국 진심을 알아봅니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믿을 수 있다. 이 신뢰는 금전보다 더 큰 자산이며 어려운 순간에 큰 힘이 되어 돌아옵니다. 셋째, 좋은 인연입니다. 나쁜 사람 곁에는 같은 욕심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관계는 얕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착한 사람 곁에는 결국 따뜻한 인연이 남습니다. 비슷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모여 서로 돕고 지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삶이 끌어당기는 인연의 힘입니다. 넷째, 삶의 보람과 의미입니다. 착하게 살아온 사람은 노년에 이르러 돌아볼 때 후회가 적습니다. 비록 더 많은 재산을 남기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남을 도왔고 내 삶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 보람은 세상의 어떤 부귀보다 깊은 만족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악은 빠르게 무성하나 오래가지 못하고 선은 더디게 자라나 끝내 시들지 않는다. 착한 삶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복을 맺습니다. 그 복은 단순히 재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평안, 신뢰, 인연, 보람이라는 네 가지 큰 선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시 나쁜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순간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복은 착한 삶을 지킨 사람에게 반드시 돌아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착하게 산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 복은 반드시 내 곁에 머무른다. 이 믿음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점점 더 평안과 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